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로부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창문으로 도주시켰었죠. 미갈의 도움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성을 벗어난 다윗은 라마에 있는 라마나요세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까지 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었어요. 그러나 군사들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에게 임해서 이 군사들조차 예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한 바람에 다윗을 잡지 못했었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진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반드시 알려주겠다. 사울이 진정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하고 화살을 멀리 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일만 남았어요. 다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울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달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21장 1절에 노브로 달려갔다. 노비라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 저기가 노비예요. 노브 한번 쳐보세요. 네, 저기가 노비고 지금 사울의 왕궁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그 바로 위에가 이제 기브아예요. 저기가 기브아인데 그 기브아에서 라마가 그 바로 위고 노비 이쪽이거든요. 이쪽 뭐죠? 남동쪽으로 한 3, 4km 떨어진 곳이 이제 놉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서 광인 행세를 하고 겨우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은 이 다윗의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에다가 자기 부모님을 은신시킵니다. 뭐 지금도 뭐 3족을 멸하네, 9족을 멸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제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이나 모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는 숨을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 되는 작은 땅이거든요. 거기에 왕을 피해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왕의 추적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달려간 게 놉이라는 곳인데요. 그 3, 4km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말이 평균 시속이 67km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 달려면 얼마예요?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 1시가 급한데 뒤에 언제 사울이 추격해 올지 모르는데 빨리 그 나라를 벗어나야지. 왜 노브로 갔을까요? 놉 땅에는 도대체 왜 갔을까? 놉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요. 한 번 더 치면 이제 성소 그림이 나와요. 놉에 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후에 이 노베 성소가 있었어요. 다윗은 먼저 성소로 찾아간 것이에요.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위기를 만나고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경각에 달린 목숨인데 성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는 성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 다윗을 부른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형들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었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가까이서 창을 던질 때, 단창을 던질 때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에게 미가를 붙여주시고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위기의 때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소로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자, 다윗이 헐레벌떡 성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소의 제사장이요, 다윗을 맞이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로 그는 항상 왕과 함께 있든지 군대와 함께 있든지 요나단과 함께 있든지 항상 누구랑 같이 있지 혼자 있는 법이 없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무슨 일이길래 성소에 혼자 찾아 나왔느냐 물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의 비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하는 말이 3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당신 손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든지 그걸 좀 나에게 달라는 것이요. 떡 5덩이가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오지만 떡 5개가 뭐예요? 최소한의 양식이거든요. 최소한의 양식이나 뭐 그 외 다른 어떤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인 것이에요.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라면은 아마도 제사장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웠을 것이에요. 다윗은요, 위급하면 도망도 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둘러대기도 하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평범한 인간, 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구나. 어떤 신학자는요,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열등감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그의 장점이고 위대함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 내 부족함, 실수, 잘못도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부탁을 듣고 제사장이요, 보통 떡은 없고 성소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떡은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인데요, 왼쪽에는 메노라의 불빛이라고 그래서 금초대 7개가 불을 밝히고 있고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의 향을 사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저 떡상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물려내고 새로 놓고 물려내고 새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물론 이 떡이 하나님 잡수시는 떡은 아닙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이신다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12지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가리켜서요,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떡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라도 주십시오. 다윗이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요청하기를, 8절입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혹시 무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침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 믿었냐면 신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신전에 갖다 바치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법궤를 빼앗죠.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다곤 신이 꼬꾸라지고 깨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칼도 지금 성소에 갖다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 전에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인 사울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칼인 것이죠. 그 칼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렇게 다윗은 성소에서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앞으로 이제 10년 하게 되거든요. 광야 생활 10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허기지고 무방비인 상태로 성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떠날 때는 떡과 칼을 받아들고 든든하고 무장된 모습으로 성소를 떠났다는 거죠. 21장의 이야기를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성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소는 허기진 자가 와서 떡을 얻는 곳이어야 하고 무장 해제된 자가 와서 다시 무장을 갖추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는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어야 하고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칼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는 그렇습니까? 허기지고 줄인 채로 찾아왔지만 여러분은 이 성소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장해제된 채로, 전의를 상실한 채로, 낙심한 채로 찾아왔지만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을 받아서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성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성소가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떡과 칼 모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원수를 만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양식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저 도망치기에 바빠서 성소의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때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위기와 맞설 수 있고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떡과 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망쳐버리려는 원수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저들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빠요. 그렇게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빼앗긴 채 성소를 찾아온 자마다 다시 힘을 얻고 무장을 하고 떡을 먹고 칼을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성소를 찾아온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니까요, 그 나라의 모든 목자들을 관리하는 상당한 고위직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그 그림인데요, 저 앞에 제사장에게 칼을 받을 때 저 뒤에 그림에 저 숨어 있는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이 이제 도액인 것이죠. 성소 한쪽 구석에 있던 그는 그날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첫눈에 알아봤을 것이요,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이 사람을 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함께 왕궁에서 근무했을 것입니다.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왜 성소에 왔을까요? 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다.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성소를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의식이 제사였는지 봉사였는지 뭐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의식 때문에 성소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은 사실 그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성소는 그저 종교적인 장소일 뿐이에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위안을 얻고 자기 만족을 얻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성소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도움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 자신을 치장할 액세서리를 얻는 장소일 뿐이에요. 도액은 이날 다윗이 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얻었다고 기뻐하며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금방 찾아왔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너희가 지금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겠다는 것이냐? 어떻게 내 가까이 있는 신하들 중에는 한 놈도 다윗의 위치나 행적을 고하는 놈이 없고 저 멀리 백성들에게 소문을 들어서 알게 하느냐고.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내가 백성들로부터 듣게 하느냐고. 너희 놈들 다 다윗과 공모하는 거 아니냐. 막 호통을 치고 있었는데요. 도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노베 성소에 다윗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음식과 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즉각 성소의 제사장들을 소환했습니다. 높당에 사는 제사장, 이게 아마 제사장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85명을 모두 불러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다윗과 영모를 꾀했다는 죄를 씌워서 모조리 처형해요.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은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건 반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울이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제사장의 첫째가 하는 임무는요, 왕을 위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에게 성소의 가치는 왕권의 안정과 평안을 빌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 대신에 다윗을 축복했다. 다윗을 위해서 빌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거죠. 왕권의 위협이 되는 일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는 거죠. 성소를 짓밟습니다. 성소에 오면 생명의 떡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은요, 사울에게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예요. 성소는요,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곳이에요.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곳이에요. 성소도 나에게 유익할 때만 성소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일 뿐이에요. 자,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 명령에 신하들과 군인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복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래도 성소를 성소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섰어요. 도액이 85명 제사장 전부를 사륙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그 높당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심지어 가축들 짐승들까지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울 시대의 모습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럴 때는요, 진멸 못해요. 망설여요. 아까워서. 그러다가 제사장들과 성소는 가차없이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 제사장 중에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피해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픈 마음. 하나님께 지은 노래가 우리 시편에 있어요. 시편 52편입니다. 52편의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지은 노래라는 것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도액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예요? 이 사울의 왕궁에서 뿌리 내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시며 뽑아내며 빼시리로다. 이 노래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해서 뿌리 내리던 사람이요, 도액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이용해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고 멸하고 빼시리라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될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늘 푸르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떡과 칼을 받아 수분과 양분을 받아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늘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르고요, 전의를 상실한 자가 용사가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성령의 검을 받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기나긴 광야 생활을 능히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성소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성소에 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요, 더 나아져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나빠져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성소가 되지 마시고 도액의 성소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소가 다윗의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